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하루의 첫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일에 있을 당회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새롭게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새로운 일꾼들을 기쁨으로 세우고 세워진 리더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당회를 준비하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광의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일꾼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꾼들 믿음 안에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네셀의 은총에 감사하고 또 여호와 이레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일들, 주께서 베풀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마음으로 힘써 최선을 다해 충성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본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독할 텐데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을 1절부터 10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이제 마치고 요한 1서로 오늘 이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요한 1서는 요한 사도가 1세기 이제 말경이죠. 후반부에 쓴 서신입니다. 뭐 내용으로 본다면 이 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서신의 형식은 또 아닙니다. 요한의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복음서나 서신서나 다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 지금 1세기 말경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기록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성경으로 딱 편집되어서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훨씬 이후에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키기도 하고 특정한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자기들은 어떤 영적인 생활에만 집중하고 육은 무관심한 겁니다. 육을 무관심하게 여기면 두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하나는 완전한 금욕주의, 육은 죽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금욕주의나 어떤 고행이나 이런 것들을 막 즐겨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방탕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차피 육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거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육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 어떠한 모습을 취하여도 괜찮다는 잘못되고 비뚤어진 생각, 그 믿음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영혼도 이건 전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성경에 따라서는 영혼, 육을 나누고요. 영과 육으로만 나누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표현은 거룩과 경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 영혼 이걸 전인격적으로 모든 삶의 자리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구별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요한 사도의 편지 요한일서 1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빛이 되시는 빛이신 하나님께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빛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과 빛, 우리를 예수님이 빛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실 때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의로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꾸 어둠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빛의 자리로 잘 안 나갑니다. 밝은 데로 잘 안 나갑니다. 밝은 데서 죄 짓는 경우는 이제 드물지요. 어두운 데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고요. 이 어두움은 결국 이 죄의 영향력의 상징일 텐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두움이 찾아올 때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총,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경험해 보셨지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을 경험하면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빛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되고 죄가 드러나게 되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시작할 때도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다 밝게 드러내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죄인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적하고 죄를 적나라하게 막 이렇게 들추어내는 것, 그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서 우리에게 막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의로움, 또 우리가 날마다 정결함을 덧입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나아가고 또 오늘 말씀에도 빛 가운데의 사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또 공동체의 지체들, 영적인 리더들과의 사귐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양광의 공동체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비추어 주신 구원의 빛, 용서의 빛, 은혜의 빛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 빛을 안고 함께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빛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게 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귐이라고 하는 표현을 위로는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에게 성령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좌우로는 우리가 다른 지체들,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혼자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성경은 항상 공동체로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 그래서 신앙 고백도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꼭 기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 은혜의 동역자들을 많이 세우시고 또 함께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도 전도하시고 오늘 우리 금요일 기도회 있지요? 전도하십시오.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공동체의 지체들과 한 마음이 될 때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능력과 은혜의 빛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되고 또 이 빛이 커지면 이 자리에 나오는 자들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베드로 후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어떤 사람들은 더디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가 훨씬 더 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 오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구원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때로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가? 왜 재림이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가? 짧게는 저 사람 믿음으로 안 살고 막 죄 짓고 악한 짓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지만 이것을 조금 생각의 각도를 바꿔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죄도 참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자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다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는 여전히 우리가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아가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재림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심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주어지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가? 시간이 주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시간과 돈, 재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잖아요? 그 건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이게 모호한 경계에 있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을 채워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경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세번역도 그렇고요. 또 개역 개정도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다음 장이죠.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엔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이 세상의 다른 표현이죠.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이 있고 또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의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웃 사랑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없고 예수님 사랑 없으면 사랑의 방향이 왜곡되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도 돈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돈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믿음보다 돈에 대한 사랑이 커져버리면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까?
또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까? 예수님도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SNS를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순기능으로 잘 사용하는 일들도 참 많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것의 노예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SNS는 결국 뭐 음식 자랑, 옷 자랑, 자식 자랑, 개 자랑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자랑이 이렇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사랑하면 표현하고 싶잖아요. 이것을 정도가 넘어서서 이것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일상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건 사실 모두가 다 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SNS가 죄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죄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핵심 내용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착취하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오신 분들 잘 오셨고 우리 양광의 식구들이 제가 내년 목회 계획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것 중에 하나인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과의 사귐으로 깊이 나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가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게 느껴져요. 영적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쉬고 기도를 쉬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나 세상의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집안 청소하시는 분은 잘 아시잖아요. 하루만 안 해보십시오. 먼지가 뽀얗게 앉지 않나요? 모든 우리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죄가 없다고요?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단이, 마귀가 아주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는 사자처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유혹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달콤한 속삭임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것으로 이겨내십시오. 세상에 무슨 책 많이 보고 세상에 선행을 행하고 좋은 일들로 우리가 의로워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의지요.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 빛으로의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정결함과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보혈,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이 껌이 하나 붙었는데요, 손가락에 그 껌 떼려고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온 손가락에 껌이 다 붙어 있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아닙니다.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오늘 하루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빛을 비추며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와의 사귐, 공동체 지체와의 사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양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양광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오늘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져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영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 드린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들의 예물도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묵상의 제목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빛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으로 그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은밀한 죄의 어둠은 없습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언제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식구들이 하루에 7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보혈로 청결함을 덧입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시켜 주시기 바랍니다.